안녕하세요. 내주한교회 박미나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던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고 이끄셨는지를 통해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니산월, 그러니까 약 4달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왕 앞에 섰을 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며 근심의 이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 슬픔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느헤미야의 그런 표정을 반역의 신호로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이 왜 슬프니? 라고 물어봤을 때, 왜 너의 얼굴에 근심이 있니?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대답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런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오히려 그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왕의 마음에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자 느헤미야는 짧고 간절한 기도를 드린 뒤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과정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 자신의 언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신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가 될 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때로 위험이나 불편함 속에 섞여서 가리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정말로 기회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서둘러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밤에 홀로 성벽을 둘러보며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성벽은 여러 곳이 무너져서 낙타조차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심각했고 성문은 완전히 불타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신중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살핀 후에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바라보며 공감했고 이어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왕 앞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자고 응답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다시 일어선 이유가 책망 때문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현실을 함께 보고 하나님의 손을 함께 바라보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현장 속에서 분별하고 상황을 정확히 바라볼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방해가 찾아왔습니다. 유다의 회복을 꺼리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느헤미야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에 정당성을 흔들고 공동체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행동 기준, 그가 움직이는 기준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 그것이 그로 기도하게 하며 기다리게 하며 움직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방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해가 커지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 향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달을 기도했고 때가 오자 주저없이 준비한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다스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미뤄둔 일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용기 내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흩어지지 않도록 깊이 기도하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으로 오늘 이 소중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걸음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위험 속에서도 기회를 보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고 방해와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주한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